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합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갔던 데이빗 리빙스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년에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게 됐는데, 명예 박사 학위죠. 학위 수여식에 앞서서 학생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간단한 선교 간증을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고생한 얘기죠. 아프리카에서 무더운 더위에 또 질병과 싸우며 짐승들과 또 현지 인디안들, 그런 방해로 말미암아 당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실제적으로 한 번은 사자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팔 한쪽을 이제 잃어버리게 됐는데, 그 불구가 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 간증을 마치자 학생들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걸 다 극복하고 이겨낸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데이빗 리빙스턴이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하다가 입을 열어 답하기를, 나에게는 아무 비결이 없었습니다. 그저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또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은 처음 선교지로 떠날 때에 박스 3개에다가 책 73권을 싣고 갔다고 해요. 그런데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가면서 그게 자꾸 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하나씩 둘씩 버리기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책 한 권만 남았는데 무슨 책이 남았을까요? 좀 크게 얘기해요. 무슨 책이 남았을까요? 성경책. 다른 건 다 버려도 성경은 내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겠다. 결국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된 것이죠. 성경은 소중한 책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가치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성경은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곁길로 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소중한 책. 오늘 본문 말씀은 왜 그렇게 소중한가 하는 것을 더 실제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먼저 15절 말씀 볼까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그를 믿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소중한 책입니다. 성경에는 구원받는 길과 방법과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윤리적이고 교훈적인 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너무 흡족하셔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새로운 비밀을 펼쳐주셨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새로운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일부에 세례식이 있었고 또 입교식이 2부에도 있고 했는데 바로 우리의 고백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드린 신앙 고백이에요.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 나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 여러분들 중에 아직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를 이와 같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있으면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해 주신 구원의 지혜, 구원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소중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16절 17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믿어서 이제 새로운 영적 삶이 시작된,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모두를 점점 그 말씀이 온전한 사람으로, 즉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한다 하는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여기 보니까 교육,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해서 온전케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먼저 교육입니다.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책망입니다. 바르지 못한 것, 말씀에서 벗어난 것, 잘못된 부분과 죄를 지적하고 책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르게 잡아준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고치고 또 돌아서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잡아준다고 하는 것이죠. 의로 교육한다고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의롭게 양육하는 역할을 바로 성경이 해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우리를 구원받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신다. 세상에 어떤 책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어?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주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돼요. 그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변화를 위한 책. 그저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믿습니까? 변화되어가고 계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경과 환난과 또한 걱정과 좌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또 변화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수록, 고통스러울수록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변화되어지는 삶의 결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공동체입니다. 변화의 결과가 선한 일로 나타나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변화의 열매, 새롭게 하시는 일이 바로 내가 먼저 변화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선한 일이라는 건 참 많을 텐데 그러면 어떤 거 우선순위로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 생각하니까 이 교회에 주어진 아주 기본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게 네 가지인데 이거구나. 우리를 구원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로 만드시고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변화되게 하시는 분은 먼저 교회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네 가지가 뭐예요?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배죠. 예배. 대답 안 하신 분들도 보니까 속으로 다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예배.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받으시길 기뻐하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영원히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야말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돼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어려운 과정을, 교단 관계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면 EM들도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모여서 어떤 게 EM 멤버가 목사님 이게 아니죠, 그런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로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 공동체의 파워는 예배에서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되는 것은 예배예요. 교회에 주어진 본연의 자세에 더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가 하는 게 뭐예요? 성도의 교제, 친교. 그러므로 어려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이 사랑의 교제가 전보다도 더 뜨겁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자를 섬겨주며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갇힌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냥 친교가 아니라 진정 영적인 교제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오늘도 예배 끝나지 마시고 친교실에 가셔서 다 교제하고 가세요. 세 번째, 교회의 사명은 믿음의 봉사입니다. 믿음의 봉사. 전에는 어쩌면 교인 많으니까 나 같은 건 안 해도 되겠지, 이래서 좀 팔짱 끼고 있었던 분들, 그게 아니죠. 이런 때에 나도 더 기도해야 되겠고 내가 맡겨준 일을 더 충성되게 감당,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그 지체 역할을 내가 더 감당해야 되겠다. 본연의 사명을 더 충실하게 감당해요. 마지막으로 전도하는,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 관계 해소가 어려운 국면에 봉착해 있을수록 그런 행정적인 것을 맡아서 하는 분들에게
그것은 당회와 그들에게 맡겨놓고 우리 전 교회는 오히려 이런 때에 더 교회의 본연의 사명에 충실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을 지나가게 하실 때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계시는데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우리를 더 준비시켜 주신다 하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